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또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체력이 약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신앙생활할 때 성령 집회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참여해 보셨을 건데요. 그 성령 집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왜 그러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열심히 박수를 쳐야 되고 또 정말 큰 목소리로 찬양 불러야 되고 또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 외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런 체력이 안 돼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성령 충만의 체질이 아니라고, 자기는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체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첫째 날에, 보통 여러분 어떤 집회든지 첫째 날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첫째 날에 성도님들이 별로 참석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강사님들이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박수치라고도 안 하고 소리쳐서 크게 기도하라고도 안 하고 또 뭐 주여 삼창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특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외적인 현상에 매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성령 충만이 성도의 영적인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생명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죠.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보면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조차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링거나 그런 주사의 약물을 의지해서 생명을 연명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영적으로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권능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다른 거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 작은 일을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요,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의 능력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삶에 나타내지를 못해요. 어제 우리가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고백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 있던가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 있던가요?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이 정말로 실제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자신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역사하는 죄를 보는 겁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정욕의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럼 내가 죽은 게 아닌가? 내가 어제 잠깐 헛것을 봤나? 나는 안 죽은 건가? 뭔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내 속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영으로 육을 이기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분명히 생명은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셔야 돼요. 네가 예수 생명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예수 생명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다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인데 왜 이걸 당부하고 가셨을까요? 이것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이들 가운데 빚어지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안 주실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을 안 살아요. 원한다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승리의 삶도, 여러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도 없는데 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안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주실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의 기대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못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영아, 중요한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조건을 나눌 거야. 아멘이라고 알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생각을 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진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래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근데 못 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의심이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따금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금 생각날 때, 그래서 그때 한 번씩 구하는 건 진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했는가? 제가 24살에 다리 다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 병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것이 더 힘들었어요. 이 마음이 병든 건 물론 이 다리가 다친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제 심령이 병들어 버려서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열정도 의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3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런 어떤 열정도 의욕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중고등부를 섬기면 어떻겠느냐고 콜링을 하셨을 때 제가 예의상 다 나으면 섬길게요 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목발도 떼고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으면 갈게요 했던 그 말로 더 이상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목발도 떼고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심령은 완전히 지치고 병들어 있었고 어떤 의욕도 열정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의 그 부르심에 과거에 뱉어놨던 말, 나으면 갈게요, 제가 걸을 수 있게 되면 갈게요 했던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서 청소년부를 섬기러 가게 됐습니다. 절대 단언컨대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제가 해놨던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코가 깨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저한테 한 반을 맡겨준 게 아니고 이미 한 반을 맡고 있는 교사가 있었고 저를 그냥 보조교사로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저는 보조교사였고 이제 메인 교사가 있으신데 이분이 중간에 어떤 큰 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교사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또 교사가 갑자기 또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교사여서 나는 빠지고 싶은데 거기 우리 반을 맡을 교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청소년부 수련회니까 청소년부 애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저 혼자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결단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여러분 영적인 모든 제 안에 찌들어 있고 또 병들어 있고 나약해져 있는 제가 다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할 때 그 저 안에 영적으로 묶여 있고 눌려 있던 저를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입술에서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저를 이 어둠의 장막으로 잔뜩 둘러싸 놓고 제가 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바로 제 머리 위에서 그 모든 기도의 말들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저것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면 분명히 내 입에서 기도는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이 막막함, 영적인 답답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시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잠꼬대로도 기도했어요. 진짜로 잠꼬대로도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이라 한참 공부를 하던 때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졸립잖아요. 잠깐 자다가 살짝 눈을 뜨는데 그때 잠꼬대로 제가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꼬대로 제가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걷는 시간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혼자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대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막혔던 그 어둠의 장막이 다 거치고 제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영적인 이 시원함이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결코 이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매임에서 풀려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절박함, 더 이상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머물 수 없다는 이 절박함, 그래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구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로지 내 기도의 제목은, 오로지 내 간구의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여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밤낮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했지만 말씀과 실제 삶의 차이가 너무 커요. 분명히 말씀으로 내 주님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갈급함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죽었는데 왜 내 삶은 성경의 약속대로의 승리가 아닌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언제까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면 며칠째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약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간절하게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죽었다면 예수님 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은 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을 구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건 그냥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체험을 구할 때가 많아요.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통변 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의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취하셨고, 그런데 삶의 연장 가운데서 그게 실제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자신의 절망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죽었다며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며요. 그럼 이게 네 죽음이, 나의 죽음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셔야죠. 이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거,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조건은 뭐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조건, 완전한 순종. 하나님은 자기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으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고 결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리라는 결단이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사시겠습니까? 모든 음란한 영화, 잡지, 책들, 영상들 멀리 하시겠습니까? 욕심도, 거짓말도, 싸움도, 분노도, 원망도 다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요,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슬프고 도대체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복도 주실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는데 무슨 복을 받을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순종할 힘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게는 사랑할 힘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힘이 없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과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할 수 없다, 있거나 없는 것을 가름하는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것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내 자식도 바치라고 할 것 같고, 내 재산도 바치라고 할 것 같고, 내 삶도 다 바치라고 할 것 같고, 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나의 인생 고생스럽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꼭 시킬 것 같아요. 너 선교지 가라 막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너는 진짜 아프리카 막 보내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했다가는 정말 내 삶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리부터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딱 마음에 결정을 해요. 주님, 거기까지. 그 이상 넘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세요, 주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늘 그런 방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나 그 이상 말하면 안 들을 거예요. 난 들은 적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갑, 네가 가지고 있는 차, 네가 가지고 있는 집,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지갑 누구 거냐? 네 차는 누구 거냐? 벌써 이런 질문이 나오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또 주님이 바치라고 한갑다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가신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내가 그거 뜯어말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되시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인정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주님이 가져가기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대 하나님이 임의로 가져가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인생의 마음을 억지로 가져가 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주님은 언제나 의리였어요. 신명기 5장에서 그 주님의 처절한 마음, 모세야 너만은 나와 함께 있어다오. 그거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강제로 가져가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왜 질문하실까요? 그 가진 것을 주님이 가지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진짜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인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언제나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자녀들한테 뽀뽀해달라 그래요? 왜 자녀들한테 한 번 안아달라 그래요? 왜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대기 중인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 거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시겠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침내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결론이 났고 온전한 순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달라집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다시 한번 정말로 성령님을 구할 때, 여러분 구하는 것이 이 밤의 기도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도 구할 건데, 그것이 단순히 이 밤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건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결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아직도 마음에 부담감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내 믿음의 눈이 안 띄었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이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어요? 목숨이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담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